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건 좀 불행한 일이죠.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불행한 일인데 근데 또 이걸 영적으로 치면 자식이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어.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여러분 뭐 이 세상에도 치매라는 것도 있고 약간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면 아버지를 잘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엄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내 백성이 나를 몰라. 그게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사야 때 했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후에. 그럼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나갔는데 복음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 똑같이 세상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의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로 불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우리의 음성이 또 하나님께 들려지고 이런 관계를 의미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더 이상 육적으로 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린다는 뜻이죠. 말씀이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에 먼저 복음이 퍼졌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던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왔죠.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가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슬람권이나 거기는 지금 난리예요.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나라 70년, 80년, 90년대 일어났던 그런 뜨거운 모습들이 거기는 지금 존재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줄어요, 늘어요? 분명히 줄죠. 전 세계 지구라는 것을 볼 때 기독교인이 는다 준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좀 통계를 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줄어든 거예요. 유럽은 기독교인이 2%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절반 이상이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 기독교 문화로 세워졌던 나라들에서 복음은 줄어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한뜻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야 돼. 복음은 살아있어요. 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야. 복음이라는 거.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은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예배는 축소돼요, 확장돼요? 축소돼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기도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살리 기도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곳인데도 거기 평일날 한번 가보세요. 썰렁합니다. 명절 때나 돼야 사람들이 찾아오죠. 제가 여러분 그 신학교 때만 몇십 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몇십 년 안 되는 일인데 신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 매 예배마다 뜨거웠던 곳이야. 적어도 그곳은.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삼각산 있는 주변에 가면요 정말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뭐 대표적인 거 다락방 기도원, 미라의 기도원, 깡먹고 자꾸 잊어버려. 미라의 기도원, 하여튼 정말 많았어요. 평일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청일 집회가 가능해졌는데 지금은 여러분 주일날도 안 가잖아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듣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오셔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복을 받을 때 어디가 귀가 복을 받아야 돼. 말씀이 들리는 것이 큰 복이다. 제가 이번에 고비 캠을 하면서 초중고 아이들 한 100여 명이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사춘기 아이들도 복음이 들리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저는 그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학창시절에 삐딱하게 나갔는데 복음이 들리니까 이게 사람이 180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복음이 들리면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린아이건 학생이건 어른이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 30대 우리 젊은 부부 셀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같은 날 이렇게 모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이제 모임을 가니까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 교인들이 이렇게 봐줬어요. 근데 모임을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나 뭐 교인들 품에 있을까요? 누굴 찾기 시작할까? 하나 둘씩 엄마 아빠 찾기 시작해. 한 명이 오니까 덩달아 울어. 다 엄마 아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다.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많아서 막 대화하면 북적북적하죠. 거기엔 음악도 음악도 흐르고 대화들 하면 막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작은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려. 교회 이야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크지도 않은 소리야. 분명히 여러분 카페 안에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 테이블마다 각자 주제가 달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얘기는 들리게 돼 있어. 왜 들릴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들릴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목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소리가 커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는 데시벨이 아니래요. 소리가 크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도 하다 보면 여러분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야. 앞뒤 다 잘라먹어. 그냥 자기가 익숙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다 본능이 있는 거죠. 소리가 커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게 익숙한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 야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렇다. 서쪽에서 구름을 보고서 너희가 볼 때 야 소나기 오겠는데
과연 그렇대요?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해, 야, 이게 좀 덥겠는데 과연 그렇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야,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서 비가 언제 올지 하늘을 보면, 구름을 보면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거 보면 더울지 추울지, 여러분 더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천지는 분간하는데 왜 시대는 분간 못하냐? 어떻게 옳은 것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복음이 들려야 시대가 분별이 된다. 야, 세상 살기 편해. 야,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야, 좋다, 즐겁다, 이렇게만 할 때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롯과 아브라함 예 자주 들어드려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이래. 거기는 뭐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것의 문화는 못 봐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것만 보는 거야. 그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도 목자잖아요. 경험은 롯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롯이 야,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야, 그래, 맞다, 가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냥 거기 딱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은 칼이래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 옳고 그름이 어떻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여러분, 지각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러스되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데 못 갖는데, 못 깨닫는다. 영적인 귀가 없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도 들려요. 지식으로도 들리고 역사로도 들리고 나를 향한 레마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데요, 깨닫지 못한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가 이사야 강해를 금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묵상을 하는 거. 야, 근데 참 다시 한 번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지. 야,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구나.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그럼 이 시대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도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대국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말이나 병사나 병기를 의지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나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나요?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나요? 교회를 누구를 일꾼으로 생각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었나요? 순간은 그게 일꾼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생과 넓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이 복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경고는 경고로 들려야 돼요. 그런데 복이, 에이, 설마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아유, 설마 뭐 그런 게 나에게도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화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세상에서도 속담이 뭐라고 해요? 설마가 누굴 잡는데요? 방심하다가 여러분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그래요. 설마다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나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으로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고 시대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신앙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가전제품은 일제, 제 얘기를 표현했다고 뭐라 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가전제품의 일제가 최고였어요. 그 다음 미제.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부친도 사업을 하셔서 출장 가시면 가끔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사오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사오면 불편한 게 있어. 왜? 몇 볼트예요? 110볼트야. 꼭 변압기 있어야 돼. 도란스 있어야 돼. 그거 들고 다녀야 돼. 좋기는 좋은데 이게 안 맞아. 이 전기가요. 그래서 꼭 여러분 변압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220, 거기는 여러분 110. 근데 아무리 좋은 TV,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전압이 안 맞으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걸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못 주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뭐 천지도 창조하셨다 그러고, 말씀으로 전쟁도 이겼다 그러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하시고, 말씀으로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말씀으로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희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약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못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가전제품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선풍기가 좋아도 볼트수가 맞아서, 여러분 전압이 맞아서 연결이 되면 선풍기가 돌아가요. 냉장고도 전압이 서로 맞으면 냉장고가 시원해져요. 우리 영혼이라는 구조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일을 했다. 내 믿음이 역사했다. 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연결되면 시원한 바람이 나. 냉장고 하나도 제대로 연결되면 여러분 냉동도 되고 냉장도 돼. 얼마나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면.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뭐 우리 주일학교 꼬마에 뭐 우리 민건이 있는데, 민건이나 여러분 민건이하고 우리 박 권사님하고 한 팀 먹고, 우리 저기 권우유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팀 먹고 씨름을 했어요.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죠. 아니 1 더하기 1은 1 똑같은데 2명? 불공평하잖아. 누가 봐도. 사람과 하나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성경,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 대표하는 지성인이죠. 대개 교수나 학자 정도 되면 성경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야. 학자, 교수, 학문하는 사람 어느 누구나 다 성경은 기본으로 읽어요. 왜? 학문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궁금해. 그러니까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읽었으니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안 생겨. 참 희한한 일이죠. 그들은 정독해서 읽어요. 여러분 정말 깊게 읽어. 역사적 배경에서 잘 외우기까지도 해. 그런데 믿음은 안 생겨. 그런데 그가 딸의 기도로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의 이성의 세계, 지성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책을 딱 썼는데 제목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갔다는 거야.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딸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지성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영성으로 가요. 이전에는 지식으로 들렸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어요.
평생을 학자로 살았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어. 평생을 학자. 친구들한테 엄청 욕먹었대요. 야, 너 여태까지 평생을 학자로 살았는데 왜 늦지막히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주위에서 찾아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배웠던 모든 학문,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세계,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것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자예요. 정말 이어령 교수보다도 더 뛰어난 학자일 수도 있어요. 최고의 스승을 해서 최고의 여러분 학문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전에 내게 귀하던 것이 다 뭐 같아지더라? 배설물과 같아지더라. 이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바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예수 믿는 게 저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도대체. 답답해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전도에서 교인돼서요 고상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살만하다는 거지. 저희 집안도 사업가 집안이에요. 근데 전 진짜 그런 마음이 먹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자체는 세상에 반기진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 참 희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교수님에게 특별한 육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믿어졌을까? 무슨 육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전에는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변하냐면 기독교 서적을 집필해요. 이제 신앙 안에서 그 귀한 말년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강의까지 하실 정도의 사람이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 배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고 말씀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막 못 산다. 그래서 김미경 강사, 우리나라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 완전히 변했어요. 그분이 죽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제발 열심히 막 살지 마라. 열심히 잘 살아라.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이렇게 막 살아니? 왜 죽을 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온몸은 다 망가지고 삶의 바란스, 이 몸의 바란스는 다 깨지고 주위에서는 여러분 더 어려운 막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신 거예요. 제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돼요?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이라는 것에 믿음, 다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어지면 듣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필터가 생겨요. 악한 말 안 듣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돼버려요. 그냥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절대 아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려요. 들리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사라져요. 살아라 살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사라지는 거야.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큰 손해, 핍박은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고난과 핍박도 견뎌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장차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잘 말씀하시는데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대요, 안 됐대요? 됐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얘기해요. 정말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망할 거 쌓는 거야. 안 좋은 거 쌓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삶을 사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복이 될 수 있잖아.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질 수 있잖아. 하루하루의 삶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 옆에 여러분 왜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면서 살아가냐는 거지.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엔 권세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아진대.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됐대. 그러나 이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만히 보세요. 이방인들이에요. 똑같이 선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듣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요, 이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지? 저 사람 이상한데 그냥 세상의 행복론 이런 거 무슨 성공론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전 무식해서 그건 잘 못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답이 없었어요. 정말 답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진짜 맞다고 생각해.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가문의 가정에 복을 주시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생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발산 길이 있고 그리심산 길이 있어. 복된 길이 있고 화된 길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화된 길은 피해라, 복된 길은 조금 힘들어도 가라. 하나님이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화된 거는 멀리하고 복된 길은 가자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까? 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 이 뜻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권속 가족이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 질문할게요. 전도는 교인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찾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마음에서 와닿는 대로 옆에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건 그냥 교인을 우리가 베델교회 교인 하나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찾는 거예요? 성경은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전도라는 건 하나님 자녀 찾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르잖아, 우리는. 겉으로 봐서 이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이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홍일환 권사님이 전도 특공대 팀장이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대 갔었는데 미용실에 이제 전도하러 딱 들어갔대요. 근데 딱 이제 스캔을 싹 한 거야. 인상이 별로인, 좀 인상이 좀 험악한 남자분이 파마하느라 뭘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있고, 여기서는 인상이 아주 착한 사람이 딱 있더래. 둘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 들어가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인상이 별로 안 좋고 여기다가 파마가 딱 쓴 분이 귀 기울이고 듣더래.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대. 왜? 아니,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자녀되라는 건 복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야, 득이야? 엄청난 득이잖아. 그런데 이 득되는 것을 미련하게 가서 계속 누군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찾는 것을 기뻐하신대. 우리만 찾았냐?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 욕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 삭개오도 만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간다 그랬다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뭐라 그래.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러분 했다고 여러분 그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를 여러분 제자 삼았다고도 뭐라 그래. 왜 그럴까? 예수님은 보여지는 겉포장이 아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리는 사람, 그 안에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한다 했잖아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제가 하나님이 몇 번 이제 저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 그때의 감격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목사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때 전도사 때도 그냥 이름을 불러주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알고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여기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과 자꾸 삐뚤어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요, 짧게 1년, 2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 있어.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야. 참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 말씀한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는 자도 있고 들리는 자도 있었다. 이 시대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솔직히 불편합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시원하시죠? 저는 더울까 안 더울까? 아주 땀이 줄줄줄 흘러. 그런데 단에 서서 넥타이도 안 하고 반팔티 입고 쓸 수는 없잖아. 전 이게 좋아요. 예복이라 그래. 예복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되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말씀으로 있고 말씀 안에서 살려는 거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 마음에 되면 하나님 저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마음대로 가는데 가령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냥 스크머니 해가지고 아유 못합니다 하고 성경에 예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있잖아요.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갔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돌아갔어.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이건 아니지 하고 부담이 된 거야. 아버지가 걱정되니 그러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유 그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을 찾고 계신다. 제 담대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야. 더 뭐가 필요하나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이것도 인정받고 싶고 저것도 인정받고 싶고 왜 이건 이렇게 해주고 왜 이건 이렇게 안 해주고 나에게 왜 이런 대우를 해주고 왜 이런 걸 안 해주고 이게 자꾸 보여.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이 시각이 달라져.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저는 확실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리는 복을 받은 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